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목회자요 설교자인 제게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마치 기적과도 같은 시간이라 그리 생각할 정도로 저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름답고 향기로운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 하시며 봉사하시며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봉사입니다. 봉사,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을 나눕니다. 첫째, 은혜와 봉사 혹은 봉사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자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 들었습니다. 섬김이요 봉사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진술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는 봉사로 이어져야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은혜는 반드시 봉사와 섬김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는 명제가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메시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의 요체가 바로 구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 그 같은 구원에 일러서 은혜의 요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10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섬김과 봉사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이 같은 내용을 한 구절로 잘 정리된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시작.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봉사로 자신이 은혜 받은 사실을 증명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고백은 반드시 봉사와 섬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절반의 은혜 혹은 미완의 은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열매 없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믿음과 그리고 은혜와 봉사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로 열심히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섬기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은혜 없이 섬깁니다. 자신의 성격적으로 성정상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 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은혜 없이 봉사하게 되면 자기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기의에 사로잡힌 봉사는 자기 자신도 상처를 잘 받을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쉬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번아웃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남비가 끓듯이 막 열심히 봉사하다가 은혜가 없는 봉사이기에, 성정을 따른 봉사이기에 조그만 바람이 불면 휘청거려 버립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결정적으로 은혜 없는 봉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최종적인 은혜는 은혜의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섬김과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은혜가 완성되게 됩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짐과 그리고 소유와 누림으로 국한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모든 분들이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누림, 이런 데 국한해서 은혜를 이해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은혜의 최종은, 은혜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정판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의 결정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다시 말씀드리면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 때 은혜가 완성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이 같은 측면에서 봉사의 조건과 봉사자의 자격은 하나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봉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봉사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덕목과 학벌에 의하여 봉사자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봉사자가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뜻인 것이지요. 따라서 봉사의 시작점은 내 결심이 아닙니다. 봉사의 시작은 내가 아닙니다. 내 결심이 아닙니다. 내 실력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닙니다. 더욱이 복받기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 위하여 봉사하고 그리고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 봉사를 하는데 그 마음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요, 봉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봉사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사랑에 더한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봉사나 다른 사람의 봉사에 대하여 왈가왈부하거나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자격 운운하는 얘기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의 기준을 봤을 때는 모자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분 과연 봉사자의 자격이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봉사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재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은 믿음의 정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은혜는 반드시 봉사로 기결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봉사하지 않고서는 백일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내가 참으로 많이 열심히 봉사를 했구나라고 여겨지는 그 타이밍을 보시면 그때 어느 때보다도 은혜 충만한 상태였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은혜가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도 봉사에 대해서도 뒷전으로 이렇게 물러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니까 은혜와 봉사는 한 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는 예화인데 아무리 다른 예화를 찾으려고 해도 이보다 더 좋은 예화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해드리는 것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합니다.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머리를 치면서 막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꼭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태도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요, 정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그분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쪽 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자신도 박수치면서 다른 교인들처럼 박수치면서 이렇게 박수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싶은데 한쪽 손이 없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호를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을까? 자신의 머리를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자각합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은혜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은사 타령하지 않습니다. 환경 타령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나로 하여금
봉사하는 자리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봉사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마음이 생긴다는 그런 진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봉사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봉사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의식입니다. 그 같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새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새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권세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안의 봉사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밖의 봉사는, 모든 봉사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 같은 말씀에 대하여 정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은 줄 알미라. 바람이 붑니다. 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이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더 힘차게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봉사자의 자리로 파고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예배 시작할 때부터 이 위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제 순서가 되면은 그때 시간에 맞추어서 올라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도 예배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요 그리고 설교자이지만 그것보다 앞서는 제 정체성은 바로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을 제가 스스로 정립하기 위하여 밑에 앉아 있다가 제 순서가 되면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안내팀이나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이나 방송팀이나 악기팀이나 누구든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보다 봉사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혹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한 수설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그분에게서 예배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여야 합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초대교회가 두 쪽이 날 뻔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음식 문제를 가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큰일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음식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는 바람에 은혜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내놓은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봉사에 집중하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를 제쳐놓고 봉사하고 섬겼기 때문에 이 같은 사달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그 당시 사도들의 분석이었습니다. 봉사를 할 때 기도를 제쳐놓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 없이 하는 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기도를 제쳐놓고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이 사람의 일이 되는 순간 서로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분열이 되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회의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사역을 정리해야 되는데 맨날 모여서 회의만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하다가 맨날 싸우는 거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회의를 통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되어져야 될 거룩한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제쳐놓고 선김장부터 또 지도자들부터 기도하지 않고 봉사만 생각하니
효과적인 것만 생각하고 결과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으니 어찌 여러분 좋은 일을 시작해 놓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연습 중요합니다. 연습의 분량은 이만큼 되는데, 그런데 기도의 분량이 이것밖에 되지 않으면 그 봉사가 어찌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봉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설사 봉사는 연습은 이만큼 하더라도 기도의 분량이 이만큼 되어져야 부족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섬김과 봉사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회의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연습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사역, 예배를 앞두고 섬기고 그리고 교회학교를 봉사해야 될 분들은 항상 수고스럽겠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같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 내가 얻은 것이 없지만은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것 믿으시면 아멘하시지요. 맞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배가 물에 잠길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왜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봉사합니다. 말씀의 원리와 비결에 따라서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기에 따라서 섬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식에 따라 말씀의 원리에 따라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내 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견해와 내가 주장하는 모든 방식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내 식을 고집하고 내 주장을 주장하고 내 뜻을 굽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 일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 사역을 내 주관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교만의 의식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 은혜 충만할 때에 혹은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여 하는 일들이 좀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더러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봉사합니다. 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봉사와 협력입니다. 제가 우리 바나바스교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선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구나 여겨지는 그가 뭐라고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거기에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갈갈이 찢겨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자리는 복된 자리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같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왜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이루어야 될까요? 왜 협력해야 될까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축구팀이 있습니다. 선수가 있습니다. 선수도 주전 선수가 있고 후보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지도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코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살피는 의료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맛있는 밥을 먹여 육신의 건강을 챙기는
음식을 만드시는 여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응원단이 있습니다. 경기하는 곳마다 쫓아가서 응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응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응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원팀을 이루게 됩니다. 경기에서 뛰는 선수는 11명이지만 승리의 요체는, 승리의 관건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응원단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봉사에 주전 선수들처럼 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재직회 부서장들이 있습니다. 셀승김장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회를 섬기는 임원들이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만의 힘으로 여러분 교회 사역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응원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도 주전 선수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싶은데 형편이 되지 못해서, 시간이 되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응원으로 봉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응원단에 들어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귀한 봉사인지 모릅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주차장에 내렸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 차량 안내위원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서 쑥 지나가지 말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마음이 더 동하면 따뜻한 것 하나라도 사들고 오셔서 집에서 만들어 오셔서 이거 드시고 하세요. 제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베스 안에 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환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교회 들어옵니다. 교회 들어와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찬양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방송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훌륭한 봉사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나갑니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제가 적용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그 옆에 장로님들이 서 계십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화이팅입니다. 장로님들 축복합니다. 친교실로 내려갑니다. 밥을 먹습니다. 밥을 풉니다. 권사님 집사님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잘 먹겠습니다. 큰 소리 한번 치고 인사하고 밥을 담습니다. 잘 먹습니다. 먹고 난 뒤에 가져다 두면서 잘 먹었습니다. 오늘 배가 부릅니다. 음식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교회학교 교사를 만났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새 성김장을 만났습니다. 성김장 잘 계시지요? 축복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하여 선생님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다 봉사잖아요. 이런 봉사가 다 하나로 묶여질 그때에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그야말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가는 아름다운 섬김 공동체, 봉사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봉사 영역으로 찾아 들어가셔서 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셋째, 봉사와 감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봉사는 기본적으로 헌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물질 헌신이 있습니다. 시간 헌신이 있습니다. 몸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각양, 탤런트, 은사가 있습니다. 그 같은 은사를 통하여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떤 헌신을 말하든 헌신의 결정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감정헌신. 거기 한번 해보세요. 감정헌신.
맞습니다. 감정헌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헌신하고 난 뒤에 내가 봉사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칭찬,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절대로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한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됐지. 내가 봉사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보답했으면 됐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는 감정을 일러서 감정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렇게 내가 헌신했는데 누구 한 사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섭섭해.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사랑이 없는 교회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것은 왜 그런가? 헌신은 했는데, 물질 헌신도 하고 참 좋은 헌신을 했는데 결국에는 감정 헌신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봉사하고 난 뒤에 오히려 시험에 들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감정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환경에 함몰되지를 않아요. 그 같은 여러분 분위기에 자신의 감정이 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 헌신을 한 사람들의 헌신의 봉사의 모든 목적은 사적인 욕심을 채우거나 자기 사적인 감정을 만족시키거나 사적인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의 봉사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느냐는 말이 들려옵니다.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헌신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수록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제대로 봉사하고 있는가 보다. 내가 제대로 봉사하고 있으니 사탄을 나를 끌어내리기 위하여 이렇게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더 야무진 마음을 먹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정헌신이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조그만 뭔가 말을 들으면 내가 이런 말을 들으려고 봉사하나? 듣기 싫어. 차라리 나 봉사 안 할 거야. 다 내려놔 버리고 그야말로 은혜 받은 자이지만 봉사 없이 열매 없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다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인 것이지요. 그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이 들려오게 되면 상처를 받습니다. 감정이 상합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저라고 해서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정헌신이 되어 있는 분들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상하지만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이 찢겨나가시고 치명적이게도 매를 맞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셨는데,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 정도 상처를 갖고 이 정도 문제로 내가 포기를 하고 이 정도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도망을 간다면 내 믿음은 헛된 믿음이지. 내가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인 거지.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는데, 하이 내가 뭐라고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이 정도 말 못 듣고 아이고야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정말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렇고 스스로 자책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정헌신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망가거나 버려두지 아니하고 더 힘을 내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일에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며 더욱더 봉사직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상처 때문에 봉사를 내려놓고 분들이 절 중에 혹여
자책하시거나 죄책감이 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 같은 봉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여러분들에 대하여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주님이 기회를 주실 이때에 새롭게 힘을 내셔서 은혜 받은 자로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시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에게 준엄하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함부로 뒤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시거나 앞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그야말로 생각 없이 판단하시거나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봉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하여 함부로 정죄하고 자격 운운하고 비난하고 여러분들 그랬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회개하십시오. 치명적인 죄악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지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바람바스교의 주인이십니다. 부족하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앞장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뒤에서 끊임없이 말을 만들어내고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과연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습니까? 복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거는 여러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아까 축구팀 얘기를 했습니다. 축구팀 선수가 되면은 상대방에게 태클을 걸고 상대방의 골을 향하여 볼을 몰고 가서 상대방의 골에다가 대문에다가 골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팀을 태클해요. 같은 팀의 공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같은 팀을 골대를 향해서 볼을 찹니다. 그러면 정신이 나간 거지요. 감독이 가만히 보겠습니까? 당장에 교체하지요. 아니 그런 자기 편의 태클을 거는 사람을 본 사람들이 누가 그 사람을 선수로 인정하겠습니까? 어느 팀에서 데려가겠습니까?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원하고 격려하고 내 대신 섬기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뒤에서 태클을 걸고 말을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가 간혹씩 들려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혼이 불쌍해서 이분이 과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가 고민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 아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봉사를 하실 때는 상처받을 각오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응원단이 되셔야 되는 거지 뒤에서 상처 주는 말, 끌어내리는 말, 옷을 벗기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에 맞게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하나님이 대응하신다는 이 준엄한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그것은 봉사와 훈련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안의 봉사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봉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영적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그냥 세상의 일이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은 끊임이 없습니다. 사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을 공격합니다. 담임 목사를 공격해요. 봉사자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는 안 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는 것처럼 연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블라블라 그럽니다. 2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 같은 말씀을 이어받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훈련합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교육합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고 난 뒤에 봉사할 때 그 봉사가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정선된 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구난방이 아니라 정선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봉사가 되기 위한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 같은 격언이 생각났습니다. 안에서 센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잘 알고 계시지요? 안에서 센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것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센 바가지 교회 밖에서도 새게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시직 같은 행동을 하는 분들은 교회 밖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가시직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뼈다귀 보는 사람은 가정에 가도 그리고 회사에 가도 항상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 가도 인정과 칭찬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 무책임한 사람은 교회 밖에 하는 일에 대해서도 무책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성실한 사람은 교회 밖의 일에 대해서도 불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신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센 바가지는 밖에 가서도 샌다는 것은 안과 밖을 연결하는 정신이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야무져요. 그러면 교회 밖에서도 야무지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실합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그분은 항상 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에 대하여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교회 밖에 가서도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교회 안의 봉사는 반드시 교회 밖에 신실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교회 안의 봉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 신실한 삶으로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씀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이 결국에는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에도 성공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겼던 그 목사님이 한 말이 일리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됩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섬김의 삶이어야 하기에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봉사가 빠질 수 없다. 인간의 마음이 가장 덜 이기적일 수 있는 교회에서조차 그대가 봉사와 섬김을 스스로 훈련하지 않는다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의 참된 봉사와 섬김은 아예 불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훈련의 현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만사에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여행할 때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해야 합니다. 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돈이 있어서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먹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글을 읽고 싶어도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눈이 약해졌습니다. 성경을 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행 가고 싶으면 뭐합니까? 여행 갈 수 있는 체력이 없는데 만사에 때가 있는 거예요. 봉사도 때가 있는 겁니다. 봉사할 때 봉사하셔야지. 섬겨야 될 때 섬겨야 되지. 봉사해야 될 때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봉사하고 싶어도 그 때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 준엄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요? 지난 6주 동안 믿음의 실험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실험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흑수저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세계적인 기업 현대그룹을 일으킨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이 남긴 어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해봤어? 입니다. 실험하기 전에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합니다. 자료 조사를 합니다. 회장님,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분이 꼭 하셨던 말이라고 합니다. 해봤어? 연구만 했지 실험해봤어? 자료만 모았지 해봤어? 해보지 않고 그런 말 하지 마. 해보기나 했어? 평범한 삶과 비범한 삶을 가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실험 정신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신앙과 위대한 신앙을 결정짓는 요인은 바로 믿음의 실험 정신입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평생을 말씀을 들어도 머릿속에만 저장해두지 지식적으로는 풍성하게 알지 그런데 그 말씀 한 올이라도 한 톨이라도 밭에 심어본 적이 있느냐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능력을 믿으시는지요? 거기에 대답하세요. 예배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11조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 이때 크게 나와서 좋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11조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는지요? 전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봉사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실험하십시오. 그러면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실험 정신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양 은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나만을 위해 착복한 죄악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신실한 봉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실험을 할 수 있는 담력과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11조원금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를 실천함으로 그 열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바람바스 교회가 그런 믿음의 실험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실험의 열매들이 넘쳐나 그 열매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바람바스 교회 되게 주님 제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부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 믿음의 간증이며 믿음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것이 주의 영이 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 찬양 부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박수치며 부르셔도 좋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말씀 보자 아멘. 우리 젖을 삼고서 말씀 보자 진리 등불 삼고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보자 진리 등불 삼고서. 예배하자 주님 영광 바라며. 예배하자 주님 영광 바라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하자 주님 영광 바라며. 전도하자 함께 기쁜 소식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자 함께 기쁜 소식을. 아멘.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며 참 평강의 왕이 되시며 참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믿음을 가진 자로 믿음의 실험을 통하여 그 열매로 만민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 성년을 떠나는 귀한 종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리고 믿음의 실험실이 되어 그 열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우리 바람바스교회 앞날과 비전 가운데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